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연애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에 올릴 텐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12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독지를 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독지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지를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공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십일조를 창조해서 나의 양을 있게 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고할 것이요 없지 아니하나이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과 복. 하나님은 자기 것을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도 자기 것을 잘 구별하잖아요. 이건 내 거, 이거는 친구 거, 이거는 형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건 내 거, 이건 아버지 거, 이건 내 거. 그래서 구별을 잘해요, 그죠?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챙기는 사람이 잘 살아요, 보면. 자기 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교 가는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 갈 때 엄마가 우산 잘 챙겨와라. 뭐 신발 같은 거 실려 같은 거 사주면서 이름 잘 써놓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와라. 준비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럼 어린 자녀들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챙기려고 하는데 꼭 잃어버려요. 못 챙기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봄이 돼서 이제 산초 초목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다 그리고 이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삼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에요. 우리 짐승도 영원하지 않아요. 짐승도 우리가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나 닭도 다 잡아서 먹어요, 우리가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도 죽지 않은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이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육신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지만은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니 여러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세워놓고 아무리 공원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별것을 다 첨단 과학적인 것을 만들어놔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건축해놓은 모든 건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100층이 넘게 건축해놓은 것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은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만은 주님께서 영원히 존재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자기 것으로 챙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이들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것만 합니다. 버려지고 말아요. 어디로 버려집니까? 음부지옥으로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셨던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께로 돌아온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보내신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도 잃어버림 바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막 금덩이, 은덩이, 통장 계좌를 중요시하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땅덩어리를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중요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또 믿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다가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존재하는 것들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생명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게 되는 인간의 영혼만은 자기 자녀요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시되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성령을 우리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셔서 자기 것으로 도장을 꽝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것을 분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세요. 세상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에게 내어준 것도 있어요. 마귀에게 내어준 것들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범죄 후에 마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아버렸고 사망의 노예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고 죽지 않니 병이 들게 되고 또 병들지 않니 늙게 되었고 또 사고와 고통들이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곳에다 보니 마귀가 인생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니 귀신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대적하면서 이 땅의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고 후에 함께 멸망의 장소인 불못에 같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운명을 알아요. 자기도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도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켜가지고 그 불못에 같이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이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내쫓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알지도 못하게끔 역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으로 역사를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요. 무신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진화되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잡다한 종교들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대속의 은총을 그 복음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고 믿게 된 이들은 이단 사설로 또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로 잘못된 진리로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당겨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은 2장 1절에도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을 통해서 마귀는 또한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천하만국을 미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욥기에 보게 되면 천하만국을 돌아다녔다고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돌아다녔냐? 미혹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 얻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 나가면 원수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귀는 그동안에 임금 노릇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를 아담 이후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해왔던 원수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주님은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다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에 왔던 원수 마귀를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내가 쫓아버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에 걸쳐서 자기의 지배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계속 넓혀왔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받았을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원래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걸 뺏겨버렸어요. 그 권세를. 그랬더니 마귀가 이젠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 절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는 천사에게 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적행, 귀신들을 갖다 놓는 이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시켰다가 1000년 후에 잠깐 풀리게 한 다음에 미혹하는 일을 하게끔 허락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를 천연왕국에는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여전히 패배를 당했으면서도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영혼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문화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세상의 문화와 물질의 지배를 이겨내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만 되면 환경도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질병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귀신도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도 여러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권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기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값의 형벌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상과 세상 것을 지배하고 인생들을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했던 이 마귀를 예수님은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버리시고 그 무장을 해제시켜버리시고 세상 임금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에, 이겨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3장 여러분 7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 살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 지역구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죠? 야당은 야당대로 호남 찾아와가지고 막
참배까지 해가면서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자기 표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도 자기 표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가서 그냥 또 좋은 소리 다 하면서 또 읍소라고 하죠. 막 엎드려 절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실까지 가지면서 막 표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소속대로 애를 쓰고 있고. 다 자기 거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텃밭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술이야, 상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한 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들에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많은 그 당시 욥은 거부였어요. 거부. 동방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그런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그 재산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립니다. 왜 날립니까? 마귀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울타리 쳐가지고 다 지켜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재산도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니까 하나님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한번 욥을 건드려 보십시오. 내가 건드려 볼 테니까 하나님 허락만 해보시라고. 그러면 당장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자꾸 추궁했어요. 하나님 옆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욥의 재산도 다 날려보내버리고요, 자식도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소유한 것 다 건강도 채버리시고, 하나님.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정말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럼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딱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당장 하루 만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소떼니 양떼니 다 그냥 종들도 막 죽기도 하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 셋, 딸 7, 딸 셋이 있었는데 다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나중에 자기 건강까지 잃어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마귀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우리가 생명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소떼, 양떼, 나귀떼, 낙타떼, 많은 종들,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 다 날아가고 나중에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아내가 나가버립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허락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 도둑이 바로 마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욥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막 요구했어요. 욥의 생명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 그거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딱 써 있으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생명까지도 마귀는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욥의 생명을 내가 거둘겠습니다. 하나님.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손대지 마. 그건 손대지 마.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못 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가 되어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있지 않으면 마귀가 손 대요. 알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욥의 생명도 해하기를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다고 욥기 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을 마귀에게 해하도록 허락지 않으신 것은 욥을 마귀에게서 건지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6절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 주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7 아들을 주시고 세 딸을 주셨는데 그 세 딸이 그 당시 이 우스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환난과 재앙 중에 혹시 있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과 생명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느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불러야 돼. 아멘.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주님 나를 살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불신한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무진장 인내가 기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그 생명을 거두시는 날에는 인내가 끝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육신의 생명 그쳐지게 되면 그때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귀신들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마귀와 귀신들 손못대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생활과 물질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목사가 돈 끌어당기려고 하는 소리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해서 복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내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는 우리 것,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아멘.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마귀가 물질적인 문제들, 가난으로, 궁핍으로, 빈곤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저주로, 사고로, 재앙으로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담이 있고 감나무를 심어놓잖아요. 집안에다 감나무를 분명히 심었어요. 근데 담벼락이 바로 옆에 있어. 근데 감나무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지를 쳐. 가지를 치는데 안쪽으로 가지 치면 상관없어. 바깥으로 가지가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감나무 열매가 안쪽에만 맺어요? 바깥으로도 맺어요. 바깥으로도. 담벼락 바깥으로도 길가로도 맺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아주 착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죠? 남의 거랑 손 안 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가지고 두드러 팹니다. 가지를. 감따겠다고. 주인 없을 때.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안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귀가 공격을 다 해. 수입도 없게 만들고 더 어려운 만들게 막 가지를 치니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나.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자가 아니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물질을, 특별히 이 물질적인 부분에 가정경제, 직장생활에 자녀 앞날을 잡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도 안 돌아왔어.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아멘. 11조 안 드리면 우리 경제생활에 특히 물질 문제에 해답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여 해도 안 돌아왔어 아직. 알겠습니까? 11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마귀도 놔주질 않아요. 절대 안 놔줍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귀가 놓아주려고 했습니까? 안 놔줬어요. 바로왕이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재앙을 통해서 그때에서 이제 놓아줬어. 놓아줬는데 또 어때? 홍해가 앞에 또 추격해. 또 잡아오겠다고. 마귀도 악랄해요. 안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생활 안 놓아줘요. 너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하는데 안전히 안 돌아갔어. 그러면 내가 너 구경할 수 있는,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한테. 그런단 말입니다. 11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마귀도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꾸 불황이 겹치는 것 같아.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왜 안 풀리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요인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은 11조를 드렸어.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린이들도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길 바랍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조를 안 드리는 얘기는 하나님은 재물도 맡기지 않아요.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 물질복을 받고 싶으면 11조 드려야 돼. 하나님께 11조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물질을 맡기겠어? 평생에 가도 재물 안 맡겨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요. 예,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한테 하나님이 뭘 맡기시겠어? 아시겠어요? 아멘. 액수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중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임을 여러분이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 옆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아니야. 마귀도 버린 자라 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해도 너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아니야. 너는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천사도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마귀는 그걸 보고 좋아해요. 너는 하나님께 입으로만 돌아갔지 너는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아니야. 그러므로 너의 일생에 내가 관여할 수 있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놀라고 했던 것처럼 안 놀란 말입니다. 안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는 인생, 물질이 풀리질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수다해 허다해. 목사가 돈 욕심 나가지고 11조 설교한다. 그런 식의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마음도 없고. 여러분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 예. 세상에서도 남의 것 도둑질, 사기, 강탈, 횡령하면 그 사람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신용불량자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크레딧이 안 돼가지고 크레덴스라고 해가지고 신용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신용불량자 되면요 나라에서도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은행에서도 그 사람한테 돈 한 푼도 안 꿔줍니다. 신용불량자한테 무슨 1원짜리 안 꿔주겠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그래. 미국은 일절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신용불량자한테는 아무것도 제공하는 게 없어.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혜택이나 유익이 전혀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께도 신용을 못 얻어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신용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자요, 그런 직분자들이 돼야 돼. 신용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 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신용을 잃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아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요. 너는 하나님께 신용이 없어. 낙자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너는 너의 일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우리 경제생활에 개입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일을 해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이 나오죠 나중에.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직장생활에. 승진도 안 되고 물질적인 형통을 하지 못하던 마귀가 막 물고 늘어져 버려요. 별짓을 우리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럽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아니야. 아직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우리 예수님도 드리라고 하신 물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23장 23절 찾기도 쉬워.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11조 헌금 안 드리면 안 풀려. 마귀가 안 놓아줘. 알겠어요? 네. 여러분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심어줘야 돼 부모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라고 했어요. 회양과 근처와 박하는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먹을 때 쓰셨던 양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후추, 맛소금 이런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11조도 드리고 또 의와 인과 그리고 신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누가 받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명심해. 교회 가면 헌금 드리면 목사님이 다 챙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나 또한 교회 모든 재반 시설 또 갈아채울 때나 그때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라고 하심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려고 했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돌아온 증표가 있어야 돼. 그 증표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은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로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 그 문둥이에게 주님, 그 고침받은 문둥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제사장을 만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사람이 욕심이 나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 안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속에 욕심과 그 자기 것,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 어린애가 똑같아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뭐 주면요 다 자기 걸로만 여겨. 그리고 다시 엄마가 뭐 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자기가 엄마가 방금 줬는데도. 왜? 욕심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아니, 엄마가 다 줬는데 엄마한테 안 준다니까. 아빠가 다 줬는데 아빠가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내 거라고. 꼭 우리가 그래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다는 거야. 왜 이걸 내가 줘야 돼? 이거 내 건데. 내 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 거지. 할렐루야. 10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만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달라고 하니 내가 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귀는 그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안 돌아간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잘 되도록 놔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는.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빈곤으로 우리의 삶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가 되면요 마귀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손을 대?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안 돌아갔기 때문에 손 대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 가족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복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 말에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에게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막 제사를 갉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황충 벌레가 와가지고 막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곡식이나 과실수를요. 그리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주리라. 할렐루야. 상품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득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삶의 온갖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세요 여러분. 너희 온 나라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못 사는가. 하나님 섬길 줄 아는 나라, 그리고 다는 안 믿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들이 잘 살아. 아시아만 여러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 보세요. 전 세계 지도처 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다른 하나님 안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알고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야.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각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내 것인데 너희가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이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셔가지고 복 주시고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자 불러내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11조 헌물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것을 막 도둑질하기 시작했어. 꼭 우리 어린이들처럼 막 엄마가 준 거 가지고 아버지가 준 거 가지고 내 거라고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안 주는 거 엄마한테는 그래 버린 거예요. 달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살면 저주가 찾아와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야. 질병과 가난과 불형통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살면요, 범사의 일들이 안 풀려. 받은 복도 날아가 버려요. 받은 복도 날아가 버려요. 귀신들이 집안과 직장생활과 자녀들 삶까지도 안 되게 만들고 틀어지게 만듭니다. 죽자리 사는 괴로운 인생 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는요, 죽자리 사는 인생. 예. 우리 인생 삶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거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라 안 주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 우리 어린이들도 용돈 받으면 11조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11조 안 드리잖아.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11조 생활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 인생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아요. 여러분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이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놀라고 했어요. 안 놀라고 했어요. 별 재앙이 다 임해도 안 놀라고 했어요. 왜? 붙잡아 두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 아니에요. 그래도 붙잡아 놨어요. 왜?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붙잡아 놓는다니까요. 생활은 여전히 붙잡겠다 이거예요. 괴롭히겠다 이겁니다. 노예로 삼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마귀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손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무슨 복을 기대를 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집안, 개인, 자녀들, 가정, 심지어 나라까지도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원수 마귀가 놓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반만 속하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옴싹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 이것부터 주의를 성수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것 구별시켜야 돼요. 용돈을 줄 때도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건 네 거 아니다. 아멘.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드리도록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에게 포로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또 11조 봉투로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더라도 다 알아요. 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 드릴 뿐이야. 다 하나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새 친구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1,000원이 생기면 100원 드리고 100원이 생기면 10원도 하나님께로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떼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약점을 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마귀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생 동안 자기 손아귀에서 안 놓아요. 너 하나님께 갔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안 갔어. 딱 잡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꽉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왜 전도회에서 교회 왔다 갔다 교회를 막 다녀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님에게서 나중에 떨어져요. 그 이유는 어디서 있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아직 온전히 도안하지 않았어요. 영혼들이요. 교회 한번 왔다고 마귀가 손댄 거 아니에요. 마귀 절대 손 안 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애굽왕 바로에게 손 잡혀버렸잖아. 손 안 뗍니다. 마귀는요. 절대 안 떼요. 마귀는 악랄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손 떼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도 자꾸 세상으로 떨어지고 나가는 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그 영혼을 세상꼴로 유혹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도 뒤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2일조 헌물을 감사와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줄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세례교인이라고 뭐 직분 받았다고 온전히 마귀에게 노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안 노하셨어요.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11조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24시간 주님께 동행해야지 놓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온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원수 귀신들이 공격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거기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괴로운 인생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신의 고통과 환경적인 문제와 물질 문제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11조 헌물을 내 것인 양 다 취해버리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공격해요. 마귀는요. 마귀는 공격하려고 존재하고 있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버려야 돼. 부모의 품 안에 온전히 안겨있는 애기는 누구도 못 건드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무리 부모가 건장하고 부모가 힘이 세도 그 부모 곁에서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마귀는 공격해. 먼저 나쁜 애들이 와서 때리기도 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부모 품에 안겨버리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나쁜 애들이, 깡패들이 와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그 조상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애굽의 바로왕의 치하에서 고역과 중노동과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압제와 괴롭힘에 시달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랬어요? 바로왕은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안 했어요. 마귀가 그러거든요.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단지 한번 교회 왔다고 몇 번 예배 참석했다고 마귀가 놓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해서 애굽인의 장제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긴 했어요. Let them go!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으려고 노예 삼겠다고 뒤쫓아왔어요. 또 마귀는 악랄해요. 또 쫓아옵니다. 안 놓겠다 이거예요. 안 놓겠다 이거예요. 바로왕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악랄하고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별 궁리를 다하고 우리의 범사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에서 노예나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사명도 잘 감당해서 살게 되고 저철국가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게 되면 이 사실을 마귀도 알고 천사들도 알아요. 우리는 이거 몰랐죠. 마귀도 알아요. 천사들도 알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서 떳떳하지가 못해. 항상 교회에 와도. 기도를 해도 복을 깨도 담대하지 못해. 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또 그러한 이들을 보장해 주실 수도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재난도 당하고 질병도 다 잘 걸리고 손해보는 일들이 막 잘 생기는 겁니다. 복도 크게 임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이것을 볼모로 잡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것만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거야. 아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구약에서나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신약시대인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성경에 앞서 말씀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11조에 대해서는 계속 신약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조가 폐지됐다. 이제는 11조 안 들어도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겨진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서라도 더 하나님께로 속해야지.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를 불신앙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중에. 그리고 귀히 보지도 않아요. 그 버려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 불못인 거예요. 영혼 쓰레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불못이요. 거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드려졌던 이 모든 이런 성물들이나 또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물들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쓰여지는 물건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 손을 댔어요. 금덩어리와 신화산의 고급 외투를 손댔어요. 금덩어리 두라고. 그걸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찾아내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면 자식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물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물 여러분 또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은 복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때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주님의 성전에 성물로 섬기는 이들은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11조와 성물을 드려야 돼요. 주의 종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불법 체류자가 미국 전체에만 해도 2천여 명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고 그래요. 남미에서 올라오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고 또 뭐 유럽에서 들어오고 또 아시아계 쪽에서 많이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LA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수 인구의 몇 배예요? 20배. 20배. 어마어마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투표권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투표하잖아요. 불법 체류자에게는 투표권 안 줍니다. 나라에서. 아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에게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근거를 주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까? 복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권리,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한다면 11조 헌물을 드릴 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권한, 문제 해결을 부탁할 그런 권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도 안 주어진 자에게 무슨 투표권이 주어지겠어요? 권한이 없어요.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도 구할 권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꽃도 있잖아요. 꽃도요. 꼭 강대상 여러분 꼭 화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1,000원짜리 물컵이라도 교회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크든 적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요지 하나, 컵 하나, 사탕 하나, 바구니 하나, 휴지 하나, 커피 믹스 하나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그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하나하나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분 있잖아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떡볶이 정도에도 함께하고 그분도 상 받을 거야.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집회 자주 오잖아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료받아 우리보다 먼저. 할렐루야. 살도 빠지고 할렐루야. 이빨도 가지런해지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야. 아멘. 봉사와 섬김 헌신을 하려거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적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자기 이름과 명예 그리고 홍보를 위한 모든 인간의 공력과 공적은 그 모든 기부나 수고나 봉사나 헌신한 것은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돼가지고 불 놓고 공력이 불탈 때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과 11조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범사에 시험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나무 이거 잊지 마세요. 감나무가 바깥으로 나가는 가지는요 반드시 지나가는 사람들 나무로 뚜드려 팹니다. 감따겠다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집주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 그걸. 하나님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너는 내게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예요. 마귀도 말합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자가 아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께 온전한 돌아간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줄 근거도 없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둑이 되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이것 때문에 약점 잡히지 말란 말입니다. 길 가다가 주운 돈도 11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공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러할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보신단 말이에요. 왜 11조가 중요하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드릴 수 있어요. 내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진 것도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배경도 하나님이 다 하러가신 일이고 내게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몫을 드린다. 아멘.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도 그래요. 왜?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11조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라의 지점인 이 성전의 교회의 뜰과 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것으로 되어질 때에 주님도 우리와 우리의 소유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날아가 버린다. 요 보세요. 그 많은 데서 보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우리가 주님 것이 아닌 상태로 있다면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노래하지 말고 주님 것이 되고 싶으면 주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증표를 내놓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용돈 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코 올리게 우리 어린이들 돈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아. 알겠어요? 너희들 뭐 돈 받는다고 목사님 교동 가지고 뭐 하겠냐? 목사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알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헌금 봉투 잡고 기도하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과 육신과 범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뜰이나 밟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가만 안 둬요. 마귀도 악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 분명히 도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은혜를 입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많이 시험하는 게 뭐냐? 이 돈 문제야. 피땀 흘려 흘린 돈을 자꾸 교회로 가져오라고 한다고. 그 피땀 흘리게 흘린 돈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뭐 내 겁니까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날아가. 나중에 보면 땅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옆처럼 돼버리면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입고 인생 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 잘 들으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물질 생활에 풍족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제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많지 않냐고, 잘 되지 않냐고. 그들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안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잡아줘요. 한 번 넘어질 때 안 잡아줍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은 회개치 않은 영혼들은요 안 붙잡아줍니다. 하나님 일으켜줄 수도 없어요. 성경이 안 일으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 해도 우리 주님이 계속 일으켜주십니다. 7.8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일으켜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이거 잘 알고 신앙생활해. 교회는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든 크든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일생에 또 내 영혼과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고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따라합시다.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믿음대로 헌신하는 일로서 금생애와 장차 주님께 천국 가서 상 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상 받는다. 이거 잊지 마세요. 좀 따라합시다. 11조는 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 돌려드리는 것이다. 내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무슨 11조를 내고 자시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자꾸 11조를 내 것으로 하니까 낸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이걸 몰라. 꼭 내 거 드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성경 어디에 내 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거라고 돼 있지. 아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조도 내 것인 양 여기고 내 것을 하나님께 내는 양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입의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지.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거 돌려주는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요즘 세상에도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세금 안 내도요 그에 상당한 손해가 다가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회 그 이사 올 때 주소가 아직 자동차 그 새 주소가 옮겨지지 않아가지고 몇 번 못 낸 적이 있어요. 기소세를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용지가 안 날라와가지고 소호동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보니까 교회 번호판을 떼어갔네. 그래가지고 또 시청에다 연락해보니까 이제 자동차세 거에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가니까 그것을 찾아왔어요. 내고. 근데 그 제가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못 낸 거였던 거예요. 뭐 액수도 많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막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막 요즘에 사람이 안 잡아내요. 컴퓨터가 딱딱 집어내요. 딱딱딱딱딱 집어내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리고 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발견해요. 그리고 기업도 세금 안 내면요 그 기업 망하기까지 세금 다 빼버려버린 거예요. 일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세금 10원도 안 갚고는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철두철미하다고 합니다. 세금 안 내면 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도 운영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다른 죄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못하면 용서를 해주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요. 단 1센트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 한 장도 미국서는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신용불량자 낙인 찍고 전혀 혜택 못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 세금 문제에 엉터리인 사람과 회사는 조사를 넘어 문 닫게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은 문 닫아야 돼요. 문 닫게 되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성경대로 믿고 우리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22장 21절. 우리 어린이들도 이 말씀 딱 피고 말씀을 잘 모르면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궁한지 돈 설교만 그렇게 하더라. 하루 종일 그냥 설교 듣는데 11조만 하더라.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어린이들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못 먹고 못 살 거 없어. 여러분 잘 되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 말이, 우리는 말하면 이거예요. 일본 황제에게 세금을 거둬서 내주는 게 맞는 말입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세금은 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신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걸로 또 드려라. 예수님도 여러분 세금 낸 거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17장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금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내셨습니다. 24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자, 찾으셨습니까? 참 신기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한번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에게 세금을 말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건데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우리 주님 세금 낼 돈이 없으셨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한테도 가서 낚시해라.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 거기 돈이 나올 거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세금 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0의 1조 한물을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심을 때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